21세기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제 여러 번 저는 이제 강조도 하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려면 좀 이제 종합적인 거고 단순한 것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특징지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리가 정의를 하면 이제 한마디로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아주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초자연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한 것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죠. 너희도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자. 그것이 오늘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중심 속에 자리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다 보니까 살기가 매우 편안한 시대 같지만 매우 살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항상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날인데, 어제는 아침부터 또 밤늦게까지, 제가 오늘 새벽에 부산에서 왔는데 아무튼 그런 일정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아침에는 이제 결혼식에 가서, 전주에 가서 결혼식 보고, 두 젊은이가 전주대학교가 미션 학교인데요. 아무튼간 거기에 있는 목사님 아들이 결혼해서 또 거기 갔다가 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저희 처갓집에 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또 부산에 가서 문상을 하고, 교회 와서 또 주일 준비하고 문상하고, 그렇게 오니까 1시쯤 넘은 것 같아요. 어제 부산을 가면서 여러분 휴게소에서 우리 민자고속도로로 가면 청도 휴게소라고 얘기 한번 쓰죠. 휴게소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대고 그렇게 왔어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갔다 오는 사람들인가 했더구만 놀러 갔다 오는 사람들이에요. 술 냄새 푹푹 풍기면서 나이도 지긋하신 아저씨 아줌마들이 왁작지껄하면서 소위 말해서 그냥 약간은 색깔 있는 그런 것도 보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게 이제 한편에서의 오늘을 사는 모습이구나, 그런 모습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욜로족이라고 욜로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 번뿐인 세상 그냥 즐기면서 살리자. 이건 아주 반기독교적인 거고 세속적인 거고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단어들이죠. 그러면서 요즘 여러분들이 잘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많이 확산이 되어져 있고, 많은 우리 사회를 다시금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면에 이미 벌써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에 대한 역사의 잘못된 부분들은 수천 년을 흘러와서 가져오고 있고,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에 있어서 보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잘못된 관계를 맺어서 거기에서 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에서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사회의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중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도 느끼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우리가 신 앞에서 냉정하게 자신들을 좀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들을 분명하게 삼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대인들은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를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감사했냐면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선민, 할례받은 민족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걸 첫 번째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구조를 가졌었고, 종과 주인과의 이런 주종 관계에 대한 그 흐름들을 우리가 성경 시대나 또 이스라엘 사회나 유대인 사회나 우리 사회가 아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 세 번째 감사한 것이 뭐냐면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 여러분,
여성 폄하를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여러분 뭐 우리 사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로 태어나면, 특히 아들을 기다리는 집에 여자로 태어나면 여러분 소위 말해서 따님 이렇게 연결되는 집에 여러분 뭐 5째, 6째 뭐 아니면 7째, 8째 이렇게 태어나는 분들은 죽을 맛이 아니겠어요? 엄청나게 여러분 어떤 학대 아닌 약간은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살았던 분들이 매우 많죠. 성경에도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차별이라는 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차별을 받는다라는 거, 또 이런 성적인 차별이라는 것은 심각한 수준에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에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냐면, 여러분 성경 한번 다시 읽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를 많이 했냐면 하나님께서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인격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파셨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신 이유가 뭐냐?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시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 아래 하나님께서 파셨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누군가에게 팔아버렸다, 나를 누군가에게 팔았다, 이렇게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단순하게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한두 해도 아니고 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지속하도록 하나님께서 팔아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그 왕이 누구냐면 야빈인데, 야빈의 수하에는 시스라라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장수가 있었는데, 소문난 명장이 있었는데,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 군대에는 철거병 900승을 가지고 있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어마어마한 군대를 그들이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탱크 한 900대쯤 있다라는 이 표현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데는 항상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군가를 인신매매하고 누군가를 갖다가 팔아넘기고 누군가를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데는 순수하게 자기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의 순수한 이기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내어 팽개치듯이 팔아버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질 일을 하시지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넘기시고 2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시게 하는 그런 것에는 까닭이 있었는데 뭐냐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 인물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인물은 여자예요. 그 인물은 사사인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드보라예요. 드보라.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 그것도 여자. 이 드보라라는 여인을 들어서셔서 전쟁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승리를 만끽하는 그런 전쟁을 누가 시작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셨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 그것도 여인을 사사로 들어드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반전을 이루시는 그런 전쟁의 그 시발점을 알리는 것을 이렇게 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거죠. 아니, 어찌 보면 이 드보라는 이 여인은 이 불가능에 도전하기로 지금 결심을 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섯 번째 사사였던 이 드보라는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엄두를 낼 수 없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를 좀 바꾸고 가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한 일은 인간에게 조롱받는다. 항상 역사를 보면요,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사람에게 조롱을 받았어요. 영적인 일을 하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신학교를 가는 신학생, 다위 말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어가시겠지만 여하튼 그런 현상들이 사회 현상을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때는 이 목사라는 소위 말해서 직업이 대단한 것 같이 그렇게 되어져서 상당한 부분들을 이렇게 달리던 이런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목회의 현장이든 삶의 현장이든 어디의 현장이든지 삶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는데, 인간의 이 조롱받는 이 사건들, 오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그런 현상들이 다 가중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때 인간에게 조롱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반드시 위대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일을 할 때 인간에게 조롱받은 최초의 사람을 좀 꼽으라면 그가 누구냐면 여러분, 노아죠.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여러분, 아라랏산에 특별히 어떤 특정한 지역에 그가 방주를 지을 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조롱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진짜를 추구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진실을 추구할 때 우리는 어찌 보면 인간에게 받는 조롱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일 거다. 왜? 그 자리엔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발자취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대한 일은 인간에게 조롱받는다라는 거. 그러므로 내가 인생을 살다가 내가 무언가의 조롱거리를 내가 받고 내가 조롱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내가 감히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위대한 그 일 앞에, 내가 위대한 인생의 여정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한 번쯤은 고백해 볼 수 있는 거고, 내가 한 번쯤 뒤돌아볼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오늘 교회력으로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음 주일이 되면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주일이 있다라는 거, 부활절이 있다라는 거, 부활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예수를 조금 이 사순절간에 믿고 예수를 조금 더 경건하게 깊이 있게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이 감격과 이 감동,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일평생을, 우리 인생의 모든 전부를 여기에다 갖다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단어, 그 단어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그걸 종려주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하러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간의
그 한 주간의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거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과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제 부활절까지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거기에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밖에 보니까 주일날 제가 붕해를 가거나 아니면 주일날 헌신 예배를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좀 갈 때 보면 우리는 주일날 어디를 움직인 적이 잘 없잖아요. 물론 아직도 여전히 주일날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들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참 묘한 것을 느끼잖아요. 전 참 특별한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목사가 주일날 무슨 휴게소에 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잘 쉽지가 않은 건데, 특별한 부득이한 경우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느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화려한 것 같고, 세상은 이렇게 대단한 것 같고, 세상은 무언가가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 맞아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어두운 이면이 있어도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한번 근본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면이 훨씬 많습니다. 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우리 육신의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혼의 문제, 영의 문제, 육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어둠 속에 잔존해 있는 미투 운동이든 연로 문제든 어떤 문제이든지 오늘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둠은 빛으로만 물러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매우 큰 것은, 오늘 우리의 개인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이든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든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든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든 가정에 있는 것이든 직장이든 사업의 일터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면에 있는 것이든 그 어떤 어두움들도 물러갈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둠은 빛이 임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 이 복음만이, 이 참되신 예수만이 오늘 우리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이 종려주일에, 고난주일에 믿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진전해 가는데 따라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오늘 왜 종려주일인데 본문을, 이런 본문을 택했냐면 오늘 불가능에 도전해라. 오늘 우리 사회는 안 된다. 어찌 보면 뭐 대통령쯤 이렇게 되고 그러면 대단한데 아무도 근접할 수 없고 아무도 가보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로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명예의 자리에 가봐도 그것도 별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근자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오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불가능의 자리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도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 드보라라는 이 여인, 여자는 수에 들어가지도 않고 여자는 이미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불합리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이 드보라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면서 무엇이 드보라를 이토록 용감하게 나서도록 만들었을까?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의 요소를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가셔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4절 시작. 자, 이 드보라에게서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랍비도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 여자의 몸으로 사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드보라를 소개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그가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특징이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드보라라는 이 여인이 사사였다, 선지자였다라는 것은 그에게 특징은 뭐냐? 그는 반드시 특징으로 나타날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마음이 뭔지를 아는 그 여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드보라라는 이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면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바로 전달해 주는 역할이 바로 드보라와 같은 선지자, 사사들의 역할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으로 다시 가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드보라라는 사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처해 있는데 이 고난에 처한 백성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평범한 여인에게 들려왔어요. 드보라는 어찌 보면 오늘로 말하면 전업주부, 가정주부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자리에서 위기와 절망에 처한 한 시대를 치유하기 위한 사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소명 컬링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제가 어제도 참 많은 분들 봄철 되니까 또 많은 연세 있는 분들 돌아가시고, 저희도 이제 가족들 중에서도 돌아가실까 봐 걱정하는 그런 가족들, 이제는 이제 저도 저희 부모님들 이번에 저희 장인어른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느낀 건 참 이런 거였어요. 야, 이 사람이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우리는 수없이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그게 무슨 가족을 잃는 것만 있겠어요. 인생사에 지금 답답하고 인생사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자신의 건강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리하는지 몰라요. 치유를 필요하는 그런 자리들, 그 자리에 아주 이 평범한 전업주부였던 가정주부였던 이 드보라라는 이 여인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가 역경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더 훨씬 많으셨는지, 아니면 나는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렇게 왔다고 생각되는지, 지금이 위기라고 느껴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좀 뒤돌아봐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해답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데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나하고는 멀게끔 느껴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사순절 기간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조금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를 나한테 뭘 많이 주시고 뭐를 그런 것보다도 가만히 그냥 서서 주님이 무언가를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무언가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조금 잡다한 소리들, 복잡한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것에 익숙해지지 않고 좀 복잡하고 좀 더 뭔가가 조금 그냥 왁작지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만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내가 하던 모든 것들을 좀 중단하고 나를 철저히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로 내어놓으면서, 내가 좀 기도를 할지 몰라도, 내가 기도가 되어지지 않아도 내가 때로는 금식하면서 함께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만 더 크게 찾아오는 더 큰 낙심들, 우리에게 자꾸만 더 큰 접근해 오고 있는 더 큰 절망의 선언들,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은 인생의 목표를 좌우하는 대단한 사건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겸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은 뭐냐? 내가 겸손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겸손하고자 하는 그 입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두 번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부연 설명 크게 안 할게요. 세 번째 비결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당연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것 말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만,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였던 이 드보라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이 어디서 이런 용기가 왔는가, 두 번째 비결이 7절에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다 같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승리에 대한 확신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내 손에 붙일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승리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이 드보라는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를 먼저 고백하냐면 확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락에게 말했어요. 주께서 원수를 당신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주께서 원수를 당신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세월이 빨리 가고 그렇잖아요. 어제 부산에 등산 갔는데 저희 첫 작은 아버님이 그래요. 저한테 나이를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더 많이 빨리 갈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진지하게 인생의 물음표들 앞에 답을 하고, 어떻게 오늘 인생의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죽음 앞에 설 것인가를 답을 가지고 살고, 인생의 여러 가지 내가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드보라는요, 주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자매인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오빠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가까운 사람의 죽음 앞에서 참 힘들잖아요.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자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라버니를 여인 잃어버린 이 두 자매를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한 메시지 있는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른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믿으면 누구의 영광을 보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여기 두 단어가 나오는데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우리는 항상 이 두 단어를 잘못 써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해주면 내가 할게요. 해주면 뭐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보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이 먼저라는 거예요. 두 단어에서 기차의 레일에 깔려있는 기차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앞에 있는 부분들이 뒤에 있는 부분들을 끌고 가는 건데, 뭐가 끌고 가는 게? 믿음이 보는 것을 끌고 가는 건데, 봐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신 지 이제 오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봐야지만이 내가 교회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뭘 할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게 뒤바뀐 거라는 거예요. 믿으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고 자녀들의 축복을 주고 가정의 축복을 주고 내 삶에 복을 주시는 것들을 믿으면 보리라.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단어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 보는 거지 보고 믿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인간적인 생각에서의 모든 시각들은 보고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한 거니까. 이게 믿는 것도 은혜인데, 믿으면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연적으로 뭘 주는 거예요? 내 삶에 복을 자연적으로 주게 되어진다라는 이 영적인 이치를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패배를 확신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실 승리지, 오늘 이 드보라를 향해서 주시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지, 전제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오늘 21세기에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정보화 시대에, 종교다워준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믿으면 보리라.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분명히 서 있는가? 마지막 한 가지 비결을 8절에서 보겠습니다. 짧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은요, 불가능한 일에 먼저 이렇게 다다르면 뭐부터 해요? 포기부터 하는 거예요. 드보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신했고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받는 분은 한 분이세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이 자리에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나요?
적어도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자기가 할 일을 찾고 있는 거고 찾았는 거고 바르게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여정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았더라는 거예요. 여기 많은 내용들 여러분 설명 안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얼마만큼 동참하고 있는가? 이 드보라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들이 여러 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감 있게 사는 사람들도 내일 앞길을 장담하지 못해요. 어떤 때는 자기가 자신감을 표현했다고 해서 그 자신감 있는 그대로 삶의 현장이 나타나지 않아요. 결과물들이. 우리는 예전 같으면 한 아이템을 여러분 개발하면 평생을 그 아이템 하나 가지고도 공장을 돌려서 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발견한 것이 내일 가면 사장돼 버리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요. 정보가 홍수인 시대에 어떤 것이 진짜 정보고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도 어떤 때는 너무 힘든 시대에 살아요. 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뭔가 될 것 같아요. 생각이 이미지들이 떠올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봐요. 하나님은 오늘 드보라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는 여자의 몸이었지만은 그는 사사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 놀라운 역할들을 해내는 용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려서 쓰임 받듯이 오늘 21세기 겉은 화려하지만 불가능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펼쳐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거리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어도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고난주간만큼은 좀 주님의 은혜만을 충분하게 묵상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리라. 불가능에 도전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